아름다운 선택 금요 회복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들어오실 때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2021년 온누리 회복 축제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팬데믹을 이기는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감정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또 생활 속에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길을 제시해 주는 귀한 강사들을 모시고 또 저희가 기도하고 또 소그룹으로 회복 축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경년으로 2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서 회복을 경험하고 또 뒤이어서 또 회복사역의 많은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면서 자기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축제입니다. 오늘 많이 등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문 기사를 보거나 방송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20, 30대 청년들이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저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담실에 유명한 상담사가 있는데 어떤 기자가 이 상담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담소에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상담소장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 상담실에 찾아와서 평강을, 안식을 찾기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언제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5개월, 7개월 될 때부터 그 사이에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천둥 소리가 갑자기 난다든가, 갑자기 높은 곳에 자기가 올라간다든가, 갑자기 어둠 속에 자기가 있게 된다든가, 그리고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게 된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어린 아이에게는 모두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죠. 특히 부모님한테서 떨어지는 경험, 그것은 가장 흔한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도 집에 없는 거예요. 날은 어두워지고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저를 이렇게 재워두시고 시장에 빨리 갔다 오시려고 했는데 이미 날은 어두워지고 제가 잠에서 깬 거예요. 그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저에게 이렇게 닥쳐온 것을 제가 기억이 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올 때까지 제가 그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 어렸을 때 이런 모든 이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학습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성장하면서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 부정적인 경험들,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 있었던 그 감정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학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벌에 쏘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벌에 여러 번 쏘여 본 사람들은 이 벌집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공포심을 느낀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땅벌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벌에 쏘여요. 땅벌은요, 이렇게 한번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 1km까지 쫓아가서 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런 공포,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그 벌집처럼 동그랗게 생긴 것만 보면 굉장히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세 가지 진실,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며 선물이며 이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두려운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막 불이 났다거나 갑자기 막 호랑이가 달려든다거나 이런 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럼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의 몸은 즉시 반응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위험한 상황들을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내가 불안해하거나 이것은 나만이 느끼는 고통이요, 나만이 겪는 그런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약간의 공포와 약간의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실은 우리는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증거이죠. 어떤 분들은 미래가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경쟁이 치열한, 그래서 항상 언제 이 사업이 힘들거나 실패하거나 망하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항상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관계가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도움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나아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서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 가까이,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 이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보다 더 공포를 잘 느끼거나 더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것은 두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의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서 그 십계명 돌판을 받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지도자가 사라진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당장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먹을 양식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수시로 찾아오는 아말렉과 같은 적들을 물리쳐야 하는 그 두려움이 이들에게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 대신에 보이는 신, 보이는 우상,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이, 그 송아지가 자신들의 모든 두려움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문제와 하나님을 얼마나 왜곡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이 3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들을 앞서서 인도하신 그들의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모세,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7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냈죠.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십계명의 시작을 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상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과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 속에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해 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지고 자기를 인도할 신이 없어졌다고 믿게 되고 두려움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지도자를 의지하는 사람, 특정한 어떤 개인을 우상시하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사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의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개인을 의지할 때 반드시 실망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 안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죠.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을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서 분명히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실패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상을,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들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송아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애굽인들의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송아지는 풍요의 신이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돈과 물질의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신, 눈에 보이는 모세, 지도자가 없어지자,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이 없어지자 새로운 우상, 새로운 신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과 돈의 신이에요. 송아지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물질을 쫓아서,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우상이 있고 거기에는 타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서약은 했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생활과 애굽의 모든 풍요로운 것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송아지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의 풍족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막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먹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걸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 것인가, 물질의 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함,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 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보다,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직업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 것이 있는 이상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질 수 없어요. 당신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있기 때문이죠.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 대신에 대체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 같은 거예요. 나의 두려움을 없애줄 것 같은 거예요. 그 물질이, 그 사람이, 내가 의지하던 것이, 그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나를 행복으로 인도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줄 것 같기 때문에 그 모든 우상들은 대체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모든 말과 언어 속, 행동 속에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것, 내가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고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우상들은 금방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그들이 이미 애굽을 떠났지만 애굽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완전히 젖어 있었던 430년 동안이나 그 애굽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의 신, 풍요의 신, 우상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가 사라지자마자 이 우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사라질 때만이,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대체품으로 놓여져 있는 이 우상이, 송아지가, 풍요의 신이, 돈과 물질의 신이 사라질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대체품을 세우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은혜를 더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두려운 그 순간마다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기름을 짜듯이 자기의 몸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올리브틀에서 그 올리브가 완전히 기름으로 짜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끼며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8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극심한 고통 앞에서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깨어있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많은 두려움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기도하셔서 그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불안과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나에게 그 모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모든 환경들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움을 직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두려움을 직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뒤죽박죽이고 때로는 굉장히 흥분했다가 굉장히 차분해지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기도하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두려움을 직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그 이후에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함께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군인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직면합니다. 알래스카에서 오신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알래스카에 간 지 이제 3개월 됐는데 거기에 이제 막 동물들이 많이 살잖아요, 알래스카에. 근데 거기에 이제 곰 같은 굉장히 큰 동물이 사는데 거기 그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오래 살던 분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저 들은 얘기인데 만약 산길을 가다가 혼자 곰을 만나면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도망치면 이 곰이 먹이가 달아나는 줄 알고 막 쫓아와서 이 먹이를 먹듯이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곰이 갑자기 나타나면 곰처럼 확 들어서서 손을 팍 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럼 곰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약간 믿겨지지는 않지만 아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을 예수님은 두려움에 맞섰습니다. 두려움을 직면하였습니다. 두려움을 회피하거나 두려움에 도망가자 하거나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가 두려움에 직면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두려움은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때로는 무력화시키고 두려움에 빠지면 때로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두려움은 우리를 좌절과 절망을 우리에게 안겨져 둡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움을 회피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직면하는 거야. 공황장애를 극복한 많은 성도부대 대부분의 간증은 그 공황장애를 통해서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이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그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을 직면하는 거예요. 불안을 직면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채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두려움에, 그 불안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황장애를 직면한 모든 사람, 그 경험한 모든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직면했을 때 그 다음부터 공황장애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직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직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거듭 반복해서 하신 말씀들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기도만 듣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방황할 때 그것을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주고 강하게 하고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과 51절이에요.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유령처럼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 51절.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잔잔해졌어요. 여러분들 51절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폭풍이 치고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 모든 상황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타자마자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두려운 그 현장,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그것이 일터이든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든지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배에 탄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를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폭풍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의 근원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항해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들은 어느새 잠잠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두려움의 현장에서 그 두려움을 넉넉히 직면하고 기도하며 극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